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나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8절에서 마지막 51절의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8절에서 마지막 51절의 말씀입니다.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다윗이 찬양의 시를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다윗이 찬양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그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찬송하고 있는 곳이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시편 23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23편에 4절 5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이다. 또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주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 우리가 다윗하면 떠올려지는 것이 있죠. 다윗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또 다윗하면 이스라엘 왕들 열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선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하면 그것을 먼저 떠올려지죠. 그런데 그의 다윗의 인생을 좀 내밀히 좀 들여다보면 그의 삶은 이렇습니다. 사울 왕에 의해서 그 어린 나이 때부터 그는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 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또 왕이 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하면서 수많은 전쟁을, 피 흘리는 전쟁을 치르게 되지요. 그의 그 왕으로서 말년에 들어가면 자식으로부터 또 세바로부터의 반역, 두 번에 이르는 반역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다윗의 인생에 계속 흘러갑니다. 자, 우리가 이런 다윗의 삶을 평탄하다, 행복한 삶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삶이 뭐 온통 어둠의 시간으로 뒤덮여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친히 인도하셔서 그로 하여금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만지시고 또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베푸셔서 위로와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서 축복도 하셨죠. 너는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가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가 너를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도 받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23편의 전반부를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과 같이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23편을 보면서 인생의 양면을 좀 들여다보게 됩니다. 다윗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분명히 행복했던 순간들,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기도 하지만 반대로 불행하다 여길 만큼의
그러한 고달픈 시간들도 함께 겪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 역시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시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평안할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순간인가 우울하고 염려되고 근심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이러한 시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다윗의 삶을 괴롭히는, 다윗의 삶을 평안에서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근심으로 바꾸는 이러한 원수들과 대적자들이 계속해서 공격해 올 때에 우리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러한 시간들 마냥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시간 우리는 행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요. 고달픈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이 음침한 골짜기가 끝이 날까 하는 마음으로 그 골짜기를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시간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오히려 원수들과 대적자들이 자신을 향해서 공격해 올 때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굴복시키고 또 멸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이 절망의 시간을 바꾸어서 소망의 시간으로 바꾸는 것이죠. 불행한 시간을 행복한 시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한 것이 아니죠. 다윗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희망으로 바꾸고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해를 바라보듯이 다니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주어가 그래요. 주어가 항상 주께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절망의 시간을 희망으로 바꿀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처럼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러한 의문을 가져요. 아니, 그런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 만약에 그런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아예 애초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러한 어려운 상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만나게 하시고 원수와 대적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일주일 남았네요. 수능할 날, 치룰 날이. 수능을 앞두고 이제 수험생들은 아마 일주일 앞두어서 초조하고 또 긴장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 자라나는 이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막 초긴장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는 것일까요? 왜 수능이라는 것을 이 수험생들에게 주어서 이 때를 정말 어렵게 힘겹게 보내게 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죠.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 시험을 통하여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마다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경우에, 시험을 당하는 경우에 또 많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하지요. 그러기도 하지만 그것조차도
시험을 당하는 이유에 들어갑니다. 왜요? 넘어짐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내성이 길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시간들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때마다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된 사람으로 서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단지 그저 삶에서만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우리는 성숙된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 속에서 회피하게 됩니다. 회피하려 하는 것이죠. 결국 삶에서 또 똑같은 일들이 경험되어질 터인데 그럴 때마다 도망합니다. 회피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고난을 비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힘을 공급하여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일이 없나니 말합니다. 또 이어서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시험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 위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하여서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있다라면 삶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나로 하여금 더 높은 곳에 서게 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믿음의 사람은 바람이 불 때에 돛을 올립니다. 돛을 올리면 그 바람이 배를 더 빠르게 더 멀리 나아가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돛을 올려야 합니다. 시험이 때일수록 어려움의 상황일수록 원수와 대적자들이 공격해 올수록 믿음의 돛을 올리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바람이 불수록 우린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람이 싫어요. 그냥 잔잔한 호수가 좋아요. 별일 없고 평안하고 그 삶이 정말 축복된 삶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50절 이하의 5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찬송의 결말 부분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은 오직 높임을 받으셔야 하고 감사의 찬송을 받으셔야 하고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곤란한 중에 자신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자신을 친히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작은 것에 감사하며 또 삶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이와 같은 높임과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삶이 온통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뒤덮여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훈련시켜 주셔서 장차 하나님의 멋진 그 걸작품, 수많은 장인의 손길이 묻어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걸작품을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그러한 기뻐하는 걸작품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만지세요? 아니, 왜 이렇게 두드리세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모난 부분을 만지시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을 지금 훈련시키시고 계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구나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 웃음 짓는 모습들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쁨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인생 삶을 회고하면서 돌아볼 때에 그에게 주변에는 참 수많은 원수들과 대적자들, 하나님 이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괴롭혔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윗이 원망 불평하거나 혹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가 저들과 싸우고 저들을 멸하고 저들을 굴복시켰던 다윗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고난의 시간들, 괴로움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터이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훈련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멋진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때를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져 갈 때에 우리의 인생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을 위해서 다윗처럼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원망과 불평과 때로는 어려움의 시간들을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행복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능력으로 또 우리가 감당할 힘과 믿음을 허락하셔서 능히 극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시간 구하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오늘 이제 일주일 후에 치룰 우리 수험생들 또 잘 준비하고 그 초조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시고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더불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나라와 민족 더불어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나라에 지금 전쟁의 포성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고, 또 어느 곳에서는 여러 가지 천재지변, 기아와 기근, 이러한 고난 중에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나라들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시옵소서. 우리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가 돕는 교회들, 선교사님들, 우리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또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